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겁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기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기쁜 날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 질문이 신앙의 근본 질문입니다. 지금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총 정리를 합니다. 신앙의 근본.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기독교 신앙의 뼈대, 근본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 입장에서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는 말과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자신있게 나는 이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나와야 예수를 믿어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멋진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있는 신앙인은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하면은 답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뭘 얻기 위해서 생명입니다. 생명.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을 요약하면 한 구절로 딱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장 16절을 같이 성경에 제목되는 구절, 목적이 되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빵을 주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굶주린 자에게 이적을 통해서 빵도 주셨고 병도 고치셨지만 이 땅에 오신 근본적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 목적 구절이 20장 31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다른 목적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믿어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이 귀에 들리려면, 정말 생명의 문제로 들리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전제가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 상태예요. 인간 상태.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16절. 3장 16절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단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 구원, 멸망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멸망이에요. 멸망. 인간은 멸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전제 속에는 멸망이라는 전제, 그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인간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 멸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죽음과 죄와 마귀의 권세에 잡혀 있다니까요. 그것을 가르치고 또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배가 아팠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병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암이에요. 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의사가 그걸 감추고 그냥 손잡고 노래를 불러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정말 존귀합니다. 세상 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마음을 비우시면 행복해집니다 하고 소독약 하나 주고 소화제 주고 돌려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의사는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교회 왔는데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 사는데 너무 힘들고 지쳐있고 또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올 때마다 항상 같은 말 하는 거예요. 본문만 다르지만 본문만 다르지 정말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행복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위로가 되는 말만 계속하고 계속 돌려보내면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를 그냥 돌려보낸 것과 같습니다. 우선은 좋죠. 위로가 되고 그렇구나 눈물도 나고 막 기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궁극적 목적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은 멸망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유럽 교회를 이야기했지만 유럽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를 현재 잘 보기 위해서 거울로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 이후에 이성주의 아니면 이성이 주가 되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 혁명 좀 가면 프랑스 혁명까지도요. 그때부터 그 신학에 영향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정해요. 말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근데 뭘 빼버렸냐면 멸망, 지옥, 심판 이런 얘기를 다 빼버렸습니다. 이걸 자유주의랍니다. 인간의 머리로 말도 안 된다고. 멸망은 그게 어딨냐고. 그냥 하나의 종교의 대상을 가지고 잘 믿고 따르면 마음이 편해지고 인류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의 목적이지. 무슨 멸망, 심판, 타락 이야기하냐고.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그냥 생명의 종교인 이 우리의 믿음을 종교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영향이 교회 안에도 서서히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멸망이 있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간이 처한 이 상태,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이 처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창세기 이야기죠.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창조 다음에 바로 타락 이야기잖아요. 인간이 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가? 왜 끔찍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는가? 죄의 기원,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그 중에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왜 인간이 죽게 되었는가? 왜 불행하게 되었는가? 3장 16, 요한복음 3장 16절로 표현하면 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선악과 사건입니다. 요약하면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항상 공부할 때마다 첫 번째 나온 질문이 어제도 제가 금요일날 그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선악과 왜 만들었습니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배운 대로 대답을 하는데 인간 보호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격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항상 인식하고 인간이 누군지를 인식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구나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준 거예요. 인간 보호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예, 인간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물론 마귀가 아주 간계를 가지고 간교한 논리를 가지고 인간을 미혹했기 때문에 넘어간 것도 있지만 근본적 원인은 인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 너희들은 자존적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항상 기억하며 살아라 했는데 마귀가 단계를 거치면서 유혹하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안 죽는다 이거예요. 안 죽는다고. 왜 죽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너희들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스스로 판단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안 죽는다 하니까 보니까 정말 안 죽는 것처럼 보여서 먹은 거죠. 뿌리가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신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이 죄와 죽음과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근원적 지식입니다. 인간 스스로 아무리 탐구해도 이 지식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그 불행의 원인을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죽음, 죄의 지배, 사탄의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딱 그 순간부터예요.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멸망이랍니다. 멸망의 상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 있지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멸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 선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딱 어두워집니다. 똑같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에 영적인 눈이 탁 감기면서 감기가 끊어짐으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조심해야 될 표현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천지의 창조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시는 분이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죽이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상태에 떨어져 있는 인간입니다.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준 말씀이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에덴 동산의 사건을 다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망, 죄가 외부에서부터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들은, 예수님 가르침이 이거죠. 너희들은 죄에 잡혀 있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거부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그런 게 어디 있냐? 거부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에덴 동산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 인간이 처한 상태를 말해 줍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멸망의 상태에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내가 왔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그 모든 원리를 말씀하셨지만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는 그들에게 똑같구나. 풀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반대죠. 반대. 내가 다시 멸망에서 생명을 주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러 왔는데 너희들 믿지 않는 거라. 왜 믿지 않는지 아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마귀의 논리에 넘어갔지만 그 논리의 핵심이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너희들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안 죽어. 그것처럼 똑같이 거짓이 아비의 말을 듣고 반대로 생명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거부하고 있구나. 거짓이 아비, 살인자가 된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구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에서는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지금 반대입니다. 아들이 생명의 빛을 비추러 은유적 표현이죠. 너희들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구약을 보라고, 성경을 보라고. 예수님의 표현을 풀면 그런 겁니다. 선지자들이 수없이 말한 그 구원자인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너희들은 멸망의 상태에 있다. 이제는 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안 믿냐?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게 거부하냐?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죽은 것처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사망에 잡혀있다. 멸망에 잡혀있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야죠. 아니, 우리가 무슨 손에 줄이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종이냐고. 우리 그런 거 아니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거짓의 아비, 사탄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있고, 또 그 말을 듣고 마귀가 인간을 영적으로 죽인 것처럼, 죽음에 떨어지게 한 것처럼 너희들은 그 살인자의 말을 따르고 있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상태를 아셔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십자가만큼 쓸모없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저런 게 어딨냐고. 다 좋은데. 이슬람인들이 그렇거든요, 교인들이. 모세 이야기도 믿어요. 구약의 사건, 그 모세 오경의 대부분을 다 믿어요. 집회를 해도요, 현장에서, 저는 아직 안 해봤지만, 집회를 하면 모여요. 근데 이 한 가지 하면 마이크를 딱 꺼버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면 딱 거부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그 다음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합니다. 땅에 있는 어떤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나는 위로부터 왔다.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삼위일체의 가르침을 이해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 누군지 헷갈리겠지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라. 왜? 멸망의 상태에 있으니까. 구원을 이해하려면요, 인간 상태를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 더 이해해야 될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러면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다 대답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쭉쭉 나오겠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구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 그런 놀림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친구들이 다 놀렸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아버지는 누구냐? 이렇게 놀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아닌데 왜 섬겨요? 뭐 인간보다 힘이 세다고 섬깁니까? 그런 신이라면 인간 스스로가 힘을 길러서 이겨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의 힘으로 신이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악이 뭔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이런 문제에 항상 부딪힙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면 웬만한 말을 하면 다 예의상 들어줍니다. 예, 그래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의 상태에서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말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역시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겉으로는 들어주지만 좀 관계 형성되면 독선적입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말이 통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또 하나는 유일한 창조자여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악이 뭐냐? 여러분, 악하다 이러잖아요. 악이 뭘까요? 성경이 말한 악의 정의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게 동의가 된단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천지를 만드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악.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체가 불행한 것이요, 그 자체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악의 현상이지 악 자체는 아니잖아요. 멸망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 지식을 가지려면 인간 상태를 알아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버지심을 알면 그렇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행한 것이구나 알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3장 16절에 멸망, 심판, 마귀, 죄 이야기하지만 이건 실제입니다. 심리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하니까 내면적 문제, 정신적 문제로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인간이 그런 멸망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옥? 실제입니다. 요즘 신학이 실제를 굉장히 부인합니다. 마귀가 실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심리적인 겁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고. 마귀가 실제 있어요? 없어요? 실제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실제입니다. 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알고도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죽음 실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내면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고, 물론 그 결과적으로 오겠지만 실제는 실제 자리가 어두운 상태, 멸망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구원해 내려 오신 것이 성육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 문제는 이거예요.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또 인간이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이 왔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존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믿지 못할까요? 왜 믿지 못할까? 이 현실적 문제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모든 구원의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믿지 못할까요? 성경에는 수없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멸망에서 생명을 얻는 그 모든 방법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5장 39절 말씀입니다. 151쪽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죠. 너희들 성경 펼쳐보아라.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비밀이 아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을 얻는 이 모든 과정들, 원인부터 방법, 결과까지 다 말해줬다. 성경에 다 나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공개되어 있다. 눈으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왜 믿지 못하는가? 왜 믿지 못하는가를 본문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본문.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잘 들어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19절부터 또 예수님께서 역사적 그 사건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은유적 표현이죠. 예수님을 어둠에 있는 자들을 살린다는 뜻으로 빛으로 표현합니다.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하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행위각하다. 계속 행위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행위가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안 죽어. 이건 안 죽는 문제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악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창조 때도 천지 창조 때도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했죠. 빛이 비침으로 그건 태양과 그 달에서 비치는 빛이 아니죠.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물리적으로 이해 못하는 빛이에요. 생명을 있게 하는 빛이 비침으로 첫 창조가 생겼죠. 생명이 생겼죠. 그 빛처럼 예수님은 죽음에 잡혀있는 인생들을 살리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은유적 표현이자 실제적 사건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췄지만 믿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이 악이라 해서 악의 근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안 오는 거예요. 말씀은 공개되어 있거든요. 수없이 듣거든요. 예수님이 설교를 못 하셨겠어요?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능력도 행하고. 그런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가 어둠을 더 사랑,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어떤 종교적 차원에서 성도들을 좀 더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보람된 삶을 살게 하고 불안한 이 세상, 고달픈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 이 멸망은 실제의 문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둠에서 살리러 오신, 구원하신 그 생명의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마귀가요, 에덴 동산에서 한번 하고 딱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떠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인간을 떠나지 않고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인간의 과학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크게 보면 다 인간 이성의 논리죠. 그 논리를 가지고 항상 이렇게 속삭입니다. 생각해봐. 지옥에 있겠어? 아니, 신이 어디 있는데? 그 안 믿는다고, 신의 말을 안 듣는다고 뭐 멸망을 당해? 그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라고. 간교한 논리거든요. 자기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끝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마귀야 물러가라. 세상의 논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4장 24절. 예, 이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5장 24절까지. 5장 24절. 예수님께서 오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4절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라 오라. 그러면 너희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오라의 종교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죽음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감격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실제로 들어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